2025년 1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를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에서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하락과 여욱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도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7개입니다. 7개 남은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 월요일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8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분배가 먼저 이루어졌었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3개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 3개 지파의 분배를 오늘 본문이었던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처럼 한 지파 한 지파씩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과 더불어서 야곱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셀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했었죠. 아셀이 받은 땅은요, 가나안 땅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갈멜산보다도 더 위쪽에 해당하는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지중해 해변을 분기수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뒤로는 산을 끼고 있고 또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음식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산의 진미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셀 지파에게서 나는 기름진 것들, 이것이 왕의 수라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야곱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올리브와 또 포도 농사로도 유명한 지역이 바로 아셀 지파가 차지한 지역 땅이었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를 담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아셀 지파와 인접해 있는, 아셀 지파는 바닷가였다면 조금 더 내륙에 있는 지역이 바로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던 곳이 납달리였습니다. 하솔 왕이었던 야빈을 무찌르고 격파하고 얻은 지역이 바로 이곳 납달리의 영토였습니다. 이 지역은요,
유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었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육상의 무역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 바로 이곳 납달리였습니다.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암사슴과 같이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납달리 지역이었고, 또 아름다운 소식이 오고 가는 그 소리가 바라는 교통과 무역의 요지가 바로 납달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땅 분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지파가 남았습니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의 기업 이야기는 40절부터 48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사기 말씀 가운데 18장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사사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요, 지금의 욥바와 가드와 같은, 에그론과 같은 블레셋을 끼고 있는 영토였습니다. 블레셋 도시들이 포함된 남서쪽의 해변가를 단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단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 약속된 땅을 취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했어야 됐는데 그 땅을 취하지 못한 채로 사사시대까지 시간이 흘러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정복된 땅, 이미 얻은 땅도 있었고 아직 완전히 취하지 못한 땅, 정복되어야 할 땅도 있었거든요. 이미 얻은 땅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과 전투를 벌여서 그 땅을 취했어야 됐거든요. 이것은 믿음으로 취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비록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적이 강성해 보이고 아주 무섭고 두려운 적이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일이 바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한 기업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도 가나안 민족들은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았어요. 블레셋 지역은,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은 철기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약속된 말씀을 취함으로써 나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됐고 이해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요, 아모리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땅이고 그 땅이 그들의 땅인데 여전히 거주할 곳이 어딘가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냐? 남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 빈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단 자손의 결론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 많은 족속들이 몰려있는 그 레드오션 지역을 피해서 블루오션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의 최북단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납달리가 있었는데 그 납달리보다도 북쪽에 있는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블루오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비록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 믿음으로 그 땅에 나아갈 때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자손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더 신뢰함으로써 북쪽으로, 빈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레드오션 그 복잡한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블루오션이라고 하더라도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단지파는요, 자신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라이스의 작은 땅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저자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단 자손의 경계,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더욱더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평가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호수아서를 지은 저자의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블레셋 지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 멀리 북쪽 땅만을 취했을 뿐이지만 이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계를 더욱더 확장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다시 단지파가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예비되었던 땅 블레셋 지역 지중해 해변가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약속하신 그 땅도 단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호수아서의 저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역사가가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전 지역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도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두 지파 반이 더 넓은 영토를 취했던 것처럼 라이스 지역도 단 사람들이 확장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더욱더 넓어졌다라고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지만 그 기업은, 그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읍,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비로소 취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말씀드렸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백성들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고 정복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전공을 자랑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 그 은혜, 놀라운 구원을 자랑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장 5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쳤더라. 여기에 사용된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모든 땅이 다 맞춰졌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도, 또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구원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일도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설날 대명절에 우리 가족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도, 또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분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모든 정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길의 끝에서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